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익산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잘 아는 오빠 한 분이 원대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원대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얘기가 참 재미있었어요.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 짓는 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막 싸움을 했대요. 다투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다가 브로커로 높이 쌓답니다. 쌓다가 그 브로커가 그냥 자기 앞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복부를 때렸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간에서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건 의술로 가지고도 어떻게 간에서 흐르는 피를 치료할 수가 없답니다. 자연적으로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해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교회 나가서 목사님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으십시오. 그것도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목사님과 다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한 2주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간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고 다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그것도 다 풀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퇴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내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로 기도는 구원을 받게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좌우의 강도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어요. 한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달라. 그런데 한쪽 강도는 아니죠. 나는 내 죄로 죽지만은 당신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구원, 육신의 구원,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합니다. 8절 한번 다시 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영혼 구원이 아니고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이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자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도 구원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구원. 이 육신적인 구원은 크게 또 개인적인 구원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체적인 구원이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을 한번 보니까 창세기 37장 21절이네요. 루벤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큰 깊은 웅덩이에다가 구덩이에다 막 넣어버려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루벤이 이거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우리 그래도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고 생명에 해하지는 말고 구원하자 해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졌던 것을 압니다. 이게 개인적인 구원이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더라. 앞에는 홍해바다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구원시키는 민족을 위한 구원시킨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이 오늘 그 민족을 위한 구원입니다. 9절 한번 보니까 사물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뭘 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양이지요? 어떤 양이에요? 젖 먹는 양. 그래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생각이 떠올라냐면은 이성계하고 그 아들 이방원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미워가지고 저 함흥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함흥처사. 아버지를 모시고 오려고 막 신하들을 보내면은 이성계가 다 죽여. 그래서 함흥에 가면은 뭐다. 그래서 함흥처사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방원이가 자기 아주 훌륭한 신하를 보냈더니 그 신하가 뭘 끌고 갑니까?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소죠? 새끼를 낳은 소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가 가면서부터 음메하고 울어요. 이성계를 만나가지고 그 소를 갖다가 밖에다 매놓고 방에 들어갔더니 이 소가 계속 울어대는 거야. 막 음메하고 자기 새끼를 찾는 그런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도대체 저 밖에서 우는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고 새끼를 찾는 울음입니다. 저 민물의 동물도 지금 새끼를 찾아서 촥 울고 있으니까 당신도 새끼를 찾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은 이성계가 그것 때문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정말 희생하는 그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희생적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세워놓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줍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 큰 우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군대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군대를 끌고 내려온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노래. 그래서 만약 저보고 다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천둥 번개를 치시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막 큰 여름에 소나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 얼마나 무섭고 벌벌벌벌 떨 때가 있잖아요. 큰 노래를 치니까 막 천둥 번개를 치니까 그들이 어지러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다 패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서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미스바 광장에 왜 모였느냐? 간단합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은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광화문 광장으로 많이 모이고 있어요. 한동안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또 한동안은 요즘은 태극기를 가지고 막 모였습니다. 그러나 70년도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어디서 많이 모였냐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어요. 빌리그람 박사가 왔을 때에 한국에 엄청난 기독교가 부흥이 됐어요. 빌리그람 박사가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도 100만 명. 야, 그 당시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모여서 뭘 했습니까? 전부 손을 들고 회개했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제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을 쭉 보다 보니까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북한은 GNP가 국민소득이 195달러고 대한민국은 4달러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70년대만 해도 우리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시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정치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자유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의도 광장으로 미스바 광장으로 다시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 또 미스바 광장에서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여의도의 광장에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여야가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은 새벽에 정말 막 초상난 것처럼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김삼환 목사님 새벽기도 잘해서 막 엄청나게 모여도 막 울면서 회개하는 새벽기도는 없어. 뭐 하는 새벽기도냐?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창기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모이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해요. 또 하나는 철야기도입니다. 참 얼마나 철야기도를 제가 신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금요일날은 무조건 철야하는 날이에요. 무조건 철야하는 날이야. 신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전부 철야할 때 뭡니까? 뭐 복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철야기도 있어요. 회개하는. 미스바 강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강장이고 하나 되게 하는 광장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미스바 광장에서 하는 기도는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여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의 기도는 별갈까지 다 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양을 바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막 칼과 창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노래를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그냥 다 망하게 해서 패하게 해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을 했습니다.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전번 주간에 말씀드렸던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는 문둥병자 나환자 4사람이 갔다가 항복하러 지금 아람 군대에 들어갔는데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냥 전부 도망을 갔어요. 살겠다고. 그런데 본문에는 도망도 못 가고 다 굴복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다 굴복하고 항복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승리하게 했다. 3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럼 사무엘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진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본문 그 말씀과 또 본문에 지금 읽어본 3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긴다는 말이지 사무엘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이 진다는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문득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들한테 딱 말할 때 자기 부하들에게 내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처럼 딱 앉혀놓고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북한이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무엘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기도하는 날까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다시금 기도하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았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더라. 그러면서 나는 또 한국 우리 독도 생각이 났어요. 노래 있죠. 주영이 한번 불러볼까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아무리 저들이 우겨도 이건 우리 땅이야. 빼앗겼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30년 동안 빼앗겼던 그 대한민국 땅을 1945년 8월 15일에 다 찾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더라. 어떤 사람에게 땅을 도로 찾아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찾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는 여의도 광장으로 모여서 한국 교회로 모여서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